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오늘은 본문 가운데 불평과 원망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원망함에에서 이 원망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난이란 단어입니다. 아난 하면 원망하다, 불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이 아난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분사 형태로 쓰입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분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계속 반복되는 행위, 그리고 그 반복됨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어식으로 따진다면 현재 진행형, 어느 시점에서부터 비롯된 일이 계속 반복되고 또 지금도 진행되는 그러한 상태를 묘사할 때 이 히브리어의 분사 형태를 쓰죠. 그러니까 이 아난이라는 원망하다, 불평하다라는 이 의미의 단어를 분사형으로 쓴다는 것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단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혹은 간헐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불평은 현실의 상황,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죠. 자신이 현실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리고 원망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는 개념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실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데 그 불평의 대상을 정하고 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한 불평을 쏟아붓는 거죠. 원망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단지 자신들이 지금 불편하다, 힘들다, 괴롭다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아난이라는 단어, 이 원망하다라는 단어를 분사형으로 쓰고, 즉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대해서 징계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크신 분, 곧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토록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자, 왜 그럴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과 원망, 죄와 허물에 대해서 영원히 참으신다면 거기에는 무엇이 결여된 것입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죄와 허물과 문제를 반드시 책망하시고 반드시 바로잡으시는 그런 공의가 결여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빨리 징계하시고 처벌하시는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죄와 악에 대해서 정말 오래오래, 영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래오래 참으시면 또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다. 왜 저런 악과 죄를, 저런 문제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토록 참지는 않으신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실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그 다음 좋은 것은 불평과 원망을 어쩔 수 없이 했다 할지라도 사람이니까 속히 돌이키고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속히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게 그 다음으로 좋죠. 그런데 그 시점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뿌리를 뽑으시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끝에 불이 나게 하셨습니다. 자, 진영 끝에 불이 났다는 것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진영의 한 중앙에는 성막이 있죠.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레위인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유다 진영, 또 르우벤 진영, 에브라임 진영, 단 진영, 이렇게 동남서북으로 진을 치죠. 그런데 아마도 진영 끝에 불을 부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딱 볼 때 아마 이 4절과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자,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출애굽기에서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표현하죠. 잡족이라는 말이 좀 비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수의 이방인들, 많은 수의 이방 민족들, 이방 민족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인내심이 좀 적었나 봐요. 그들이 탐욕을 품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즉 그들은 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진영에 섞여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은 이 12개의 지파에 속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민수기 앞쪽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봤습니다만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서 세 지파씩 해서 전부 12지파가 배치가 되는데 이 중다한 잡족이라는 이 이방인들, 섞여 사는 사람들은 아마 그들 그 지파 속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들 주변에 이렇게 진을 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성막 가까운 곳에 진을 쳤겠습니까? 성막의 먼 쪽에 진을 쳤겠습니까? 아마도 성막의 먼 쪽에, 즉 진영 끝 쪽에 진을 쳤겠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로부터 비롯된 이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켰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불평이, 그런 원망이 시작된 그 진영의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래서 그 진영에 불이 붙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불평하는 이방인들, 또 그 이방인들에게 또 오염이 돼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불로 인해서 해를 입었겠죠. 그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자, 그 광야 한가운데서 불이 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불을 끄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신 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꺼지게 하셨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다베라, 다베라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그 다베라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불사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베라,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로 인해서 사름이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게 된 그런 계기를 설명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그 고기들, 메추라기, 그 고기들이 그 시작점은 이 이방 인종들, 그 중다한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이 탐욕을 품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또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불평과 원망은 아주 속도가 빠르죠. 즉 좋은 일은 아주 더디게 퍼지는데 이런 나쁜 일은 또 신속하게 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악의 특징이죠.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기 시작해요. 막 울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마 처음에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자, 누가, 어떤 자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여기에서 1차적으로 이 누가, 어떤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존재는 모세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저 모세 때문이 아니냐. 저 모세가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기도 없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오지 않았는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얘기는 저 모세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그 명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이나 불평은 곧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형식적으로는 모세를 향해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원뜻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력이 다했다.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다.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절부터 9절까지 만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 그러니까 아마도 둥글둥글한 그런 열매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려진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에 갈아서 밀가루처럼 그렇게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삶아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 또 구워서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더니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먹는 그런 스낵, 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고소하고 고급진 기름을 섞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나 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아주 고급스러운 일인데 그 정도로 맛에 있어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고, 아니 오히려 그들이 평소에 먹는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맛에 대해서 불평한 적은 없어요. 그들이 불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 밖에 먹을 것이 없다. 고기나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지 만나가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을, 이들의 원망을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지금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광야에서는 고기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얻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곡식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만나와 같이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하면서 주식으로 삼을 수 있는 곡식조차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이동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 광야는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양적인 문제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그나마 그것을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같이 해주셨고, 또 그 맛이 굉장히 그들이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맛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지금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여러분, 그러면 이 백성들이 만나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죽는 거예요. 죽어도, 당장 그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 만나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걸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셨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데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실함. 그런데 그 언약을 맺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을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에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불편함,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광야를 이동하는데 어디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을 두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1년 정도라면 꾹 참고 버틸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으니 좀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동안이나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유랑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1년 남짓되는 기간 동안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진군하게 하시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 가데스 바네아를 비롯해서 온갖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그러니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그토록 온유하고 인내하며 참을성이 많았던 모세도 드디어 폭발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심지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이런 고난 가운데 저를 두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닥달하니까 그도 참다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이 일이 모세에게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시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인 이유는 그가 광야에서 물을 낼 때,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물을 주시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그 무리바에 있는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것이 공식적인 사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하나의 정보를 주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너희들 때문에 하고 그 책임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하는데, 그 너희들 때문에 해서 그 너희들 때문에가 뭐겠어요?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1대1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가 참다 못해서 그도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것이 곧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습관이다. 그래서 습관은 계속 그 습관을 고치지 않고 반복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그의 삶 자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불평이든 이게 어떤 종류의 원망이든 궁극적으로는 그 불평과 원망이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조차도 이 불평과 원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더 먼저 본다면 그 이방 족속들의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족속을 오염시키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오염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 순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시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경고도 하십니다. 너희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버려라. 그것은 결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러므로 그 불평과 원망이 너희들에게 습관이 되지 못하게 하고, 즉시 그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떠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아심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깨달음을 얻고 불평과 원망이 습관화된 삶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불평과 원망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즉시 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과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이 물론 있지만
항상 오히려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